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싸우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회중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야말로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 위하여 꼭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이란 사랑이 있는 가정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요 중심이며,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 헌신이 있으므로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삭막한 개인주의로 바뀌어진 오늘의 이 시대는 인간의 고립을 경험하게 했고,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 인간은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보루인 가정에서만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가페라고는 이 사랑이라고는 말의 뜻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의 연세가 90이 다 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합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의 입학금은 열심히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등록금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제 60을 막 넘긴 어머니께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 옛날 이름으로는 가정부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나서셨습니다. 막내 아들의 신학대학 졸업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형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 아들들 얼굴에다가 먹칠을 할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만류를 하고, 또 신학대학을 합격한 그 학생도, 막내 아들도 어머니 기도에 뒷받침이면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하면서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의 일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도 약한 노인이 사랑으로 불타니 체면도 건강도 고생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가페진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신학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6.25 사변이 있을 그 당시에 미국의 농부였던 홀트라고 하는 분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전쟁 고아가 되어진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미국으로 입양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초창기 홀트 아동복지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기간에 위탁되어진 아이들, 대다수의 아이들은 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홀트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들 가운데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다 일반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도저히 이 아이들은 병원에 가도 나을 수가 없겠다, 마지막 시간을 내가 돌봐줘야겠다 생각했던 가망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는데, 병원에 입원시킨 아이들, 경증으로 이렇게 아팠던 그 아이들을 대다수는 사망을 한 데에 비해서, 그가 데리고 산 아이들 중증으로 인하여서 데리고 살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 아이들은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홀트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에는 그 집에 남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아이들을 아플 때마다 껴안아 준 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피부로 살갗으로 전해진 사랑이 아이들을 중병에서 낫게 하였다라고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충분한 영양식을 먹고 의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던 이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같이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게 되어질 때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원리를,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달에 말씀을 쭉 가정에 연관되어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고 경노하고 낙심을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분노에 이르게 되는 자녀들의 전부 성격적인 현상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내가 자식놈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다 감수하며 직장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가 단절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자식이 또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 대화의 문이 막혀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7남매가 자라고 있을 때 우리 큰형님 되시는 분으로부터 5째, 6째, 7째까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오시지는 않을까?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온 날에는 어머니와 그야말로 언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공포심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커지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나쁜 감정만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대화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의 문명을 일으켜 왔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로써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을 무르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인 지방의 모임이나 또 총회의 모임이나 장로교당 같으면 노회의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가게 될 때도 보면 그 동네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회사나 마찬가지로 다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지방회에 있으면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왜 저 목사님은 지 혼자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인데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별로 존경하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총회를 가봐도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 가보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거기다가 가도요, 떠드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맨날 안건만 떨어지면 손 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20명도 안 돼. 2,000명 정도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말 저들끼리 다 합니다. 나는 거기 앞에 나가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응?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요,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요, 재직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재직회는 또 말을 너무 안 해서 탈이야.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 같아.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말 많이 하면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 정말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또 이야기할 때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학에 있어서 권위자가 되고 있는 분 중에 홍순철이라고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대화의 1, 2, 3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맞장구를 쳐주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1분 동안은 뭐라 그랬죠? 자기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몇 분 들어주라고요? 2분 동안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게 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3분 동안 지 말만 하고 그야말로 1분도 안 되게 상대방의 말은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을 홍순철 장로님과 같이 1, 2, 3 법칙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 대하여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할 수가 있어서 대화는 거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연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서울시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은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중에 14.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더 심해져 가지고 19%의 아이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머니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보면 20명 중에 1명꼴로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4%의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10%의 아이들이 어머니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손자들입니다만 2놈이 앞에 나와 있는데 쟤들 보고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너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냐?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되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쟤들도 별로 좋게 대답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들을 보게 되면 용돈이나 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일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고
엄마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없으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버지 닮아서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똑같아졌을 것 같아. 응? 어머니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만 만나면 오만 이야기를 다 해도 어머니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거의 100점입니다. 응? 한국의 아버지들은 20점 맞기도 힘듭니다. 응?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며 또 유명한 역사가였던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일기에는 부자가 같은 날 쓴 일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쓴 일기를 보게 되니 한날 한시에 쓴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쓴 일기를 보니까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아버지 일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낚시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들의 일기를 보니까 아들은 정반대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데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여기까지 똑같아.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하고 낚시 갔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 왔고 아들 되는 아이는 말하기를 내 일생 가장 기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화를 원해도 부모가 바빠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회적인 분주함으로 아내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부모들이 바쁘다고 해서 자녀와의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삼킬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 전성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장 18절을 보면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아마 우리 부인들 가운데서는 이 18절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을 여자분들은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압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호주제, 무슨 가장제 이런 것들이 호적 초본에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인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남편에 대하여 존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부 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자식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알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여자가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오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을지라도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남편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별로 질서가 좋은 나라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을 그냥 발 아래 놓고 밟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대통령이든지 국민의힘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도 잘못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도 발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치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는 징계라고 하는 질서가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징계를 포기한 시대이며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 생활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교사 직무를 감당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스승의 날이 되어도 그 꽃 하나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꽃 하나. 옛날에 다 우리가 꽃 선생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꽃도 받으면 안 된대. 응? 세상이 그렇게 됐어. 응? 옛날에는 운동회를 하니까 도시락도 막 선생님 갖다 주고 선생님 도시락이 수십 가가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응? 요사이는 그런 거 했다가는 선생님 그냥 목이 막 날아갑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적인 잘못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를 지도해 주는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징계가 당당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징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4년도에 영국군 수송선인 엠파이어 윈들시라고 하는 그런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게 될 때에 그 배가 갑자기 폭파가 되어지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승조원 4명이 즉사를 하고 불이 배 위로 번지게 되자 선장은 하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배 윈들시 엠파이어 윈들시호라고 하는 이 배는 대형 여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1515명이 승선한 상황에서 구명 담당관이 군인 가족들인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순서로 구명정에 태울 때까지 병사들과 선원들은 명령받은 대로 전혀 동요하지를 않았고, 젊은 병사들을 태우고 난 후 300명의 병사와 선원은 선상에 남았는데, 구명 담당관은 그들에게 옷을 벗고 물러 뛰어내리되 구명정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장과 구명 담당관이 배를 떠났고, 얼마 후에 이 배에 있었던 1510여 명의 모든 승객들은, 선장 그리고 구명 담당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화물선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출을 받았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서, 의식과 자제력은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질서가 실종이 되고 무질서와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가장 또는 부모의 권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아무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대가 되어졌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질서의 회복은 피차 존경하며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의 계명에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외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인 사모님도 훌륭한 그런 신앙이 훌륭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역사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 이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은 873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이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260명이 평범한 분으로 지난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가정도 역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들 중에는 그의 후손들은 무려 1292명이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 시절에 사망한 아이들이 309명이나 되었고 거지가 310명이었으며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다. 그런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문의 대조를 보게 되면 경건한 가정이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적으로 살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살았던 가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어버이의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대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대화와 질서가 자리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뿌리를 내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가정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